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6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를 살폈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먼저 들으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 때까지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타이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기도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데요. 이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런 거죠.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내가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야 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구했죠. 그것에 대해 기도하셨죠.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주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같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데도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지만 내 타이밍에 그것을 할 것이고 너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정말 위대한 일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는 있지만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기에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아직까지 구한 적이 없는 그런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만 가려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개런티 하시는 그 확실한 약속, 그거 붙들고서 하나님 이것도 요청합니다. 저것도 요청합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먼저 듣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이걸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내 얼굴을 돌려서 그를 구하고 라고 합니다. 내 얼굴을 돌려서 그를 구하고, 두 가지죠. 하나님께 주목하는 이 두 가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돌려서 그를 구한다. 그죠? 내 얼굴을 돌려서 그를 구한다.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남편 되시는 분들께 결혼생활, 부부생활의 꿀팁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모든 남편들 위한 꿀팁일 겁니다. 제가 이거를 알아차리고 이걸 좀 습관화 시켜야 되겠다. 잘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은 저는 아내가 말을 걸 때마다 그녀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려고 합니다. 아내가 말할 때마다 말 그대로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확실히 배운 것은 이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얼굴을 돌려서 바라볼 때 그건 나는 당신에게 온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 당신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 아내가 무슨 말을 되풀이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생각이 들어도 얼굴만은 돌려서 아내의 눈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거를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얼굴을 돌려서 여러분 말에 집중해 하는 거를 원하시죠? 얼굴을 돌리는 것은 내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신문이 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아빠 나왔어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빠가 신문을 읽으면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면 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들 생각에는 아빠에겐 신문이 나보다 더 소중하구나. 나는 저놈의 신문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집에 들어갈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무엇을 보면서 얼굴을 돌리지 않을 때 나는 저 컴퓨터보다 못하구나. 델 컴퓨터야, HP 컴퓨터야. 니들이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저같이 분명히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얼굴을 들이대면서 이 말했던 기억들 있으시죠? 아빠 나 봐봐, 엄마 나 봐봐, 딴 데 보면 안 돼, 날 봐봐 그러면서요. 그렇죠? 주목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뭐 초콜릿, 장미 또는 뭐 돈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아내에게 주목하고 관심 보이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목한다, 관심, 이게 내 삶을 준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께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움직여서 뭐 위를 쳐다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화하길 원합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 괜찮으시죠? 이러면서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 보고 하시면 됩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됩니다. 기도할 때 꼭 눈을 감고 해야 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할 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도 기도했습니다. 고개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벽 예배 때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지만 이건 제 기도 생활의 일부죠.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요 쉽게 졸리고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 눈을 감고 기도하지도 않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뭐 차를 운전하거나 하늘 위를 올려다보거나 하면서 뭐든지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제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한 거죠. 다니엘은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 NASB라고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보시면은 이 3절 오늘 3절 말씀 이 구절을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실제로 구한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게 구하면 너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최고의 삶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존재하고만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존재하듯이 그냥 존재하고 동물처럼 숨쉬고 뭐 먹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진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8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내게 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못 찾겠습니다 그러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죠.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내게 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또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거는 진지함이죠. 온 마음으로 감정을 다해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 날 때 축구 경기 시청 다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고 중간 시간 여가 있을 때 자유 시간에 하나님 찾을게요. 이게 아니고요.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게 구할 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에 상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재정, 돈 관리에서 상 받고 싶으신 분, 결혼 생활에 큰 상 받기 원하시는 분, 또 자녀들이 하나님께 상 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상 받기 원하시는 분, 또 친구 간의 우정이나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와의 관계와 같은 모든 관계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장래에 좋은 복을 원하시는 분, 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너 혼자야. 너 혼자일 뿐이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보시면은 이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만 너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다른 여타의 것들을 다 더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재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것, 재물 이런 거 돌봐주시겠다는 거고요. 또 명예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필요한 것, 명예 그런 거 다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삶의 즐거움, 또 신랑감 남편, 신부감, 다른 것들도 스스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먼저 구하라.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러면서 나에게 맨 먼저 오면은 내가 다 알아서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첫 자리에 두는 자들을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 이 주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고통, 어려움, 스트레스, 압박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 결과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냥 막 나가서 뭘 사버리고 행동하고 삶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걸 봤습니다. 중요한 거 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 집을 살까요? 하나님 이 직업을 가져도 될까요? 이 차를 사도 될까요?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이 비즈니스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해버렸으니 그 결과들, 그 안 좋은 것들 거두고 살아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결정을 내리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 자체가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코스코에 장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정말 필요하지도 않는 무슨 피클 큰 병에 들어있는 것만 4개씩 들고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상의 대화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쇼핑하는 것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냥 물러서 계십니다. 나는 그 집을 사야 할지 그녀와 사귀어야 될지 그 잡을 얻어야 할지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내게 묻지도 않고 나는 그러면서 그냥 너 해버렸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물러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천국에 돌아가서 거기 있을란다. 너는 어리석게 결정해보고 그 결과를 얻어봐라.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삶에서 온갖 종류의 혼돈과 문제,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에게로 또다시 내가 돌아가마. 이러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호세아서 5장 보시면요.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보시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그 결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결혼생활, 가족, 직장생활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자꾸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게 아닌데요.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거의 100% 사실인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게 빛을 보지 않습니까? 빛을 보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뜨거운 열기를 피부로 느껴야 뜨거 충격이 와야 그때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꼭 당하고 나서 꼭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당하고 나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소서 해야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꼭 넘어지고 나서야 하나님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우울증, 불안 증세, 숨겨진 두려움들 모두 고쳐주세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엉망이 된 이 재정 상태 회복시켜 주시고 결혼 생활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치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미국도 힐링이 필요하고 제 자신도 힐링이 필요합니다. 이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힐링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목하라. 내게 주목하라. 딴 데 쳐다보지 말라. 너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나에게로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곳곳에서 힐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받고 싶으시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들으십시오. 무엇이든지 나와 연결되고 나를 만나고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시면은 힐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